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던 그 사역은 아주 집중력이 있는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집중하신 사역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집중력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중력 있게 사역했던 것을 마태는 또 반복해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알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치유하셨다, 이 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에도 집중 치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치료가 반드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사역에 집중하셨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태가 그것을 두 번이나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파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영이 아프고, 아프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택하신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정리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아주 즉각 순종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는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가진 열병이 어떤 열병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금방 걸린 열병인지 만성 열병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장모가 사유집에 와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모와 사위는 가깝지만 또 먼 거리다. 그래서 백년 사위, 백년 손님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잖아요. 여러분, 지금 장모가 사위 집에 와서 누워있다라는 것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집중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면 의사였던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이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를 기술하고 있는데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갈릴리 호수가 습지 아닙니까? 거기 모기가 많아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이 열병이라는 단어도 퓨레소라는 단어인데 불타는 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보통 열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에 엄청난 그 무거움 또 걱정 근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전화가 왔는데 제 아버님이 쓰러지셨대요.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불편해지셨어요. 부산에 사역하는 동안 늘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도 또 전화가 왔어요. 제 어머님이 누구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이분이 불법 유턴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주오는 차가 옆을 그냥 들이받았는데 그 들이받는 거기에 제 어머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고 이후에 이 다리 한쪽 무릎 이하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어찌할 수 없어서 저희 집에 모시고 왔는데 늘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말도 할 수 있어요. 보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무릎 하나 이하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저 앉아 있어야 되니까 늘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았을 거예요. 주님 따라 나서기는 하지만 자기 장모가 엄청난 열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가벼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에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적하고 순조롭고 평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들어가셨는지 우리에게 설명은 안 합니다. 쉼을 위해서 가셨는지 식사를 위해서 가셨는지 베드로가 내 장모님이 큰 열병에 걸렸습니다. 요청해서 들어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내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 손을 만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펄펄 끓는 그 불타는 병이 단번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단번에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장모가 즉각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펄펄 앓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치료가 완전한 치료, 완벽한 치료, 즉각적인 치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열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치유가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완전한 즉각적인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은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문을 보면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은 잡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사람이 손잡아준 거, 사람 손잡아준 거 그리 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남성 랍비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접촉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루카라는 율법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열병에 걸린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이 세운 규정과 율법과 전통을 그냥 완전히 깨트리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잡아주셨을까요? 모기를 제가 잡았습니다. 날아가는 거를 잡은 것 같아. 왜 잡아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치유의 사건이 연속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치유해 주십니까? 나병원자 치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 백부장을 치유해 주시고,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소외되고 외면받는 사람이에요. 나병은 그 병의 엄청난 전염성과 또 그 질병의 끔찍각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받습니다. 로마 군인은 점령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받아요. 또 여성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외면당하고 소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외면당하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 그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소외받는 분이 계십니까? 외면당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 그가 가진 어떤 조건, 능력, 소유, 신분, 지위, 학력,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외면받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소외당하는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주님은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외면받으셨거든요. 그분이 소외받으셨거든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외면, 우리가 당하는 소외, 우리가 받는 고통 다 겪어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처럼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소외와 모든 고통과 모든 외면을 다 받아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하시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 접촉하는 것, 쓰다듬어 주는 것, 이것이 의학적으로도 엄청난 효능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는 그 코르티솔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접촉해주고 또 쓰다듬어주면 그 수치가 낮아진대요. 그래서 고통이 좀 감면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또 사람 손을 쓰다듬고 잡아줄 때에 세로토닌,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분비된답니다. 사람의 어떤 긴장감, 또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주고 고립감, 우울함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잔소리하지 말고, 아이들이 막 그냥 괴로워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지 말고 그냥 손 잡아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학교에 갈 때 안아주고, 올 때 안아주고, 남편도 안아주고,
찔려서 말을 못하겠네. 아내도 안아주고. 네, 찔려가지고 저도 잘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주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자들의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영월에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를 시켜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수여 우리 30번 외칩니다. 때로는 50번 외칩니다. 인도자가 얘기해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도요. 예수여, 예수여. 이거 10번 하고 20번 하고 이러다 보면 막 기도가 터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회개가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도 불쌍히 여겨주셨고 에바브로디도도 불쌍히 여겨주셨다. 빌립보서 2장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염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루카라는 율법집에 왜 열병에 걸리는 사람 접촉하지 말아라 라고 엄격하게 이야기합니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면 전염이 되니까 우리 접촉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만 몇 겹씩 쓰고 코로나 뭐 이거 걸린 데 갔다 왔다라는 사람 어우 가까이 오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병이 전염되는 분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각종 병든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다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내 병을 짊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 병이 옮을까 봐 전염될 때가 두려워 떨면서 가까이 오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다가도 그냥 웬만큼 위로하고 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야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아니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다가 아우 내가 너무 피곤해. 아우 내가 죽겠어. 아우 나 이제 싫어. 전화도 안 받을 거야. 그 사람이 연락해 와도 아우 내가 죽겠으니 어떡해. 이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병에 전염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약함, 질병, 고난 다 담당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타지키스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선교팀원들 위로하기 위해서 휴양지에 갔습니다. 온천도 있고 뭐 이렇게 호수도 있고 그런 지역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사역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현지인 형제자매들이 휴양지에 가서도 거기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는 겁니다. 그때 한 자매가 어느 아기를 아는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아기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대요. 뭐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고 약을 먹고 뭐 그 무당에게 쫓아가고 무슬림 목사에게 가서 막 기도를 받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냐 그랬더니 복음 전했대요. 그럼 기도하자. 그러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 딱 끝나고 열이 사라졌어요. 열이 싹 사라졌어요. 이 아이의 그 어머니, 아이 엄마의 얼굴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악한 영을 결박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